오늘부터는 이제 에스겔서를 강의하는데 우선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표기법에 의하면 에헤즈겔 이게 정상 그 표현입니다. 에헤즈겔 뜻은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다. 에스겔의 원 이름이 에헤즈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전체를 강의하기 전에 이제 먼저 에스겔을 좀 들여다보면요, 바벨론 포로자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달했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발가라고 나오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 고달프고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그발강가에 가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강가. 그 이제 나무들이 사막인데 나무가 없는데 거기는 이제 나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거기 앉아가 엉엉 조국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끌려오던 그 불행한 날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시라고 엉엉 울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 실제로 거기 끌려갔던 제사장 집안의 아들,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제사장 집안이면 오늘 이야기하면 목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끌려가가지고 실제로 포로를 살았던 에스겔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언했던 예레미야하고는 좀 대조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주전 604년 역사의 기록에 보면 주전 604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을 할 때 어느 나라나 왕권이 세워질 때가 굉장히 강합니다.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한데,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을 해서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이 항복하고 있을 그 시기에 실제로 끌려가서 있었던 에스겔은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하나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애굽을 의지해서, 다른 큰 나라를 의지해가 애굽을 의지해서 살아남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화쟁론이에요. 전쟁하지 말고 서로 화평해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쪽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구한 것이 바로 그게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강성한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시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끌려갔던 에스겔은 당시에 애굽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도와줄 것인가, 막을 것인가? 아니 이러면 잘못하면 우리한테 불통이 튀가지고 다 우리가 덮어쓰고 전쟁하지 않을까? 마치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똑같은 양상이에요. 북한, 러시아, 중국, 대만하고 사이, 우리하고 미국 사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계 외교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인간 사는 세상에는. 예? 삼국지에, 여러분 혹시 삼국지 보셨나요? 잘 안 보셨는 모양인데요. 어릴 때 삼국지를 좋아해가지고 보면 거기 뭐 기가 막힌, 예? 제갈공명, 유비, 조조, 별게 다 나오고, 조자룡 장군, 관우, 장비, 재밌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남자라서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보고, 또 대학 가도 그거 읽어보고, 또 그것도 모자래 군대 갔다 오가 또 읽어보고. 예? 삼국지 참 재밌는 책인데 그 안에 인생과 나라와 세계가 다 있어요. 일본 같으면요, 대망,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세계가 움직이는 거, 대망이라는 책.
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대방 책을 다 읽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읽어보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통째로 책이 없어졌더라고.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은퇴하면 마음껏 책을 읽어볼 수 있다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음껏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제 무거운 십자가의 짐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참 이 대망이나 삼국지나 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나 오늘 지금 중국이 대만 우리 거다. 미국은 항해의 자유 절대 그래 못한다. 예? 자유 진영을 지켜야 된다. 북한은 지금 공갈을 하고 핵무기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미국과 한국 이 전선가 안 되니까 일본까지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침범하니까 유럽도 한나라로 몸빵하니까 나토 똑같다니까요. 애굽을 의지하자. 그런데 애굽도 겁먹은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이 원천 강성하니까. 그래서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지만 팽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요 믿을 것이 없어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직 예수만 믿을 수 있는 거지. 인간 세상에는요 자기 형편 어려우면요 안 도와요. 그래서 국제 질서에는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것이 국제 외교전 시작할 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시기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화쟁론을 주장했는데 한쪽은 희망주의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다. 우리도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이 좋은 예배당 주시는 거 성경대로 한 거예요. 먼저 구했어요. 찾았어요. 막 밀고 당기게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 마지막 5 깎았어요. 고집으로. 안 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되게 하신다. 아직 마지막 잔금 도장 찍는 날까지 가가 할배 나한테 싸게 샀다고 대박 났다고 그 지금 잔금 치는데도 그러더라고. 내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웃었어요. 나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희망을 품은 사람이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마음대로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기대하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1장부터 24장은요 1장부터 24장에 계속된 것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적는 게 평생에 남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이다. 다시요.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은 멸망이 필연적인 것이다. 두 번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을 향한 예언. 이방 나라와 이방인을 향한 예언인데 특별히 그 예언의 그것의 내용이 뭐냐면 인내, 오래 참는 자만 살아남는다. 오래 참는 자만 살아남는다. 이제 33절부터 48절까지는 새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시작될 새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에스겔에. 이 다른 데는 이런 귀절이 안 나오는데 다른 데는
없는 기절이 계속되는데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인자라는 단어가 93번 나와요. 93번이나 인자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에레미야는 유다에서 활동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본 에스겔에 대해서 소명받는 이야기의 본문을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소는 그발 강가에, 그리고 이제 언제냐 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이 나니 안 나니가 정확하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딱 이렇게 떨어지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정리해서 보면은 장소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때는 포로로 잡혀간 지 30째 해 되는 넷째 달 초다새 5일에, 현상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기막힌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에 대해서, 이제 하늘 보좌의 광경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다시 4절부터 11절. 아까 뭐 정신없이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폭풍, 급하고 강한 바람.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 보이고 그 속에 내 생물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이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다 서로 연하여 있고. 자, 여기서 정리하면 기막힌 광경, 인간의 세계에서 도저히 보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불이 번쩍번쩍, 폭풍이 막 몰려오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얼굴이 네 개고 다리가 네 개고 발바닥은 발바닥은 뭐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런데 송아지 발바닥인데 광낸 구리같이 번쩍번쩍 빛나고, 내 날개 밑에 이 날개 밑에 이렇게 사람이 이제 새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고, 날개는 날개끼리 또 이렇게 붙어 있고 또 붙어 있고 연하여 있고, 얼굴 모양은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얼굴 같고, 참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날개는 연하여 있고, 둘은 몸을 가렸다. 하늘나라에 나타난 이 놀라운 광경, 첫째 적어야 돼요. 오늘날 이것도 믿어야 되나? 요즘 신학교 이제 신신학자들이 이거 믿어야 되나, 이거? 안 믿어야 되나? 그냥 그런 거 있겠지 하는 이 정도로 끝내야 되나? 아니, 그대로 진짜 믿어야 되나?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영적 체험, 소위 우리가 신앙적인 큰 세계를 바라본 영적 체험, 이 세계는 일생을 가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그런 영적 체험은 아무리 설명해도 일생을 간다고 본인에게는. 누가 뭐래도 영적 체험이나 이런 신앙의 특별한 체험은 일생을 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것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논쟁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영적 체험과 신앙 체험이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된다. 아멘. 이게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잘못하면 은사 받은 사람들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나야말로 이 방면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수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말씀에 안 붙들려 있어요. 내가 평신도로 신학교 올라가기 전에 성경을 100독 이상 읽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천지가 빙빙 도니까 옆에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니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한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신앙이 좋은 분도 갑자기 성령을 경험하거나 권능을 경험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세계를 무시하거나 없다 하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에서 상당히 멀리 가게 돼요. 왜냐하면요, 교리적인 예수만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청년 때 만나면 가장 아름답게 청년 생활을 보내고 젊은 날에 어쨌든 은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65세 이렇게 60세 넘어가면요, 교회도 한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이 60 넘어가 다른 교회 가도 별로 안 반가워해요. 젊은 날 오면 읽고 왔다 하지만요, 나이 들어가 오면요 별로 안 반가워한다. 왜 아멘 안 해요? 나이 들어가지고 여기 저기 별로 안 반가워한다고요. 젊은 사람 교회 뭐 이렇게 오면 와 읽고 났구나.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막 우리 기간에 해야 되겠다. 허연 머리 해가 와가지고 할매 할아버지들 오면 별로 안 반가워한다. 왜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꼭꼭 눌려서 명문교회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넘어가. 그러나 이 은혜의 세계를 무시해도 안 된다니까요. 갑자기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 지역 전체가 들썩거리더라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있었던 학교가 그 많은 학생들이 350명이 변했다니까요. 다 뒤집어졌다니까요. 전국에 지금 권사들, 집사들, 전도사, 심지어는 목사 된 애들도 있어요. 카톡 오면서 선생님 은퇴하신다면서요. 그래. 벌써요. 네가 나이가 얼만데 벌써라니. 그 세월이 이렇게 흘른 거거든요. 대단했어요. 아이들이 그 당시에. 대단했다고요. 이 명문교회 주축들이 여기 출발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말씀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첫째는 잘못하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상한 것으로 가게 됩니다. 신사대 운동.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신비주의 이단으로 갈 수 있다고. 신비주의 이단으로. 성경은 가만두고 신비한 것만 따라가는 신비주의 이단으로 가게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어서 신앙 체험이나 은혜 체험은 있고 소중한 것이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은혜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 신앙생활의 3대 중심과 신앙생활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신앙의 3대 중심과 3대 원칙이 있어요. 적으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 중심해야 한다. 두 번째, 교회 중심해야 한다. 세 번째, 말씀 중심해야 한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그 사람 신앙생활이. 이 중심이 세 가지예요. 원칙은 또 세 가지 신학의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중심이 있다면 세 가지 원칙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 오직 믿음이에요. 세 번째, 오직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왜 그래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확실한 신앙의 이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폭풍, 빛, 불이 번쩍번쩍, 내 생물, 사람의 형상, 내 얼굴과 내 다리, 날개 및 사랑의 얼굴 모양, 둘씩 연하 있고 몸은 가려 없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면 이거하고 많이 닮은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모양을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눈을 두고 에스겔에게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면 그 많은 포로자, 수많은 포로자들이 있는데 왜 에스겔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좀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왜 에스겔에게만 나타났지? 에스겔은 아까 여기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소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네. 소명을 진짜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꿈이라는 것을 주실 것인가? 내일은 있는 것인가? 희망이란 과연 있는 것인가? 의문을 품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비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적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예?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이 너무나 차별받던 세상에 버스 타도 흑인은 다른 데가 앉아야 돼요. 학교 가면 식당도 흑인 식당이 따로 있고 분위기가 사회적인 그 당시의 분위기가 백인들만 편한 세상으로 만들었다. 근데 마르틴 킹 목사님이 흑인 목사예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 위대한 설교를 했다. 거기에 감동받은 백인들이 맞다. 미국이라는 사회도 변해야 된다. 전쟁 때까지 가도 밥 먹는 건 식당이 흑백 나눠가 식사했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예?
미국의 장관, 이제 아주 높은 사람들도 흑인을 놔놓고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흑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되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본 세계의 비전은 뭐냐면요,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세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꿈이에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고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추구했던 이 명문교회를 방에서 시작하며 그 당시에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 세계를 가서 다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교회 세우면 하나님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도록 교회를 복을 주시라고. 35년 10개월을 지금 35년 10개월째 목회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은퇴하면 이제 내가 직접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제 직접 나가보고 이 선교사들을 진두지휘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이제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회는 35년 10개월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없는 사회나 꿈이 없는 믿음이 바로 꿈이에요. 믿음은 꿈이라고. 이번에 지금 일본에서 이제 이번 금요일날 더 가는데 아마 현직에 있으면은 저는 마지막 일본 선교 집회 같아요. 일본 교회들이 열악합니다. 아주 어렵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고 또 선교 단체가 세웠기 때문에 일본 선교사들도 이제 이번에 보면 많이 오겠는데 보니까 열악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열악하고 힘든 게요, 여러분 경제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요. 믿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해도 견딜 수 있지만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채울 수 없는 갈급은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와 죽겠는 거라. 기도로 더 채워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학교 수업하다가 추운 2월 달에요. 스티로폴 가가 옥상에 스티로폴 가지고 옥상에 그 해놔놓고 햇빛 좋은데 그쪽을 향해 막 기도를 했다고요. 즉 감호소 열려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막 기도를. 이 갈급한 건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소중한 건 은혜가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은혜와 성령에 교통하며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은혜가 내려가고 밑에서 은혜가 다시 올라오고 옆으로 은혜가 서로 성령이 교통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은혜. 이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희망 없다. 이제 믿음도 없어져. 그발 강가에 가가 매일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 시편 126편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발 강가에서 오늘도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셔가지고 포로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 누가 본 희망인가? 에스겔이 본 바로 그 희망을 마른 뼈 환상, 성경 문지방에서 흘러오던 놀라운 은혜의 물길, 발목, 무릎, 온 세상을 감싸고도 남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의 물길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꿈은 주님 앞에 서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땅의 삶도 다시 주님이 원하는 기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체험은 사실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무엇이든지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함자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겪어보는 게 중요하다.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옛날에 시골 사람들 서울 가면 어떻게 되고 뭐 서울 가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 오서영 목사 이제 교회 사임하고 가는데 오랫동안 수고했다고 우리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교역자 전체 한번 한강에 유람선 한번 타러 가자. 그래가지고 한강에 유람선 타러 갔는데 35년 10개월 동안 서울에 살은 나도 유람선 사실은 처음 타봤어요. 여러분 혹시 한강 유람선 타봤나요? 난 뭐 저 끝에 가가지고 저까지 오래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고기 뺑 돌다가 내리더라고. 늘 보던데 뭐 이거 꼭 타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타본 것과 안 타본 게 그렇게 차이다. 서울에 살면 남산타워 안 가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오면요 다 관광 코스로 뭐 한강 배 타고 남산타워 올라가고 뭐 여러분 목사님 다녀오셨겠네요. 속으로 뭔 여러분이야. 서울 사람은 아무도 안 가는 데인데 시골 사람만 가잖아요. 경험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자,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절대로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된다. 신비주의 이단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또 이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12절부터 2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전호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쓸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세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서 말씀하니의 음성을 들으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네 생물들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늘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깜깜한 암흑의 세계를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양은 숯불과 횃불 같고 번개 모양으로 왕래하더니 바퀴 모양은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가 굴러가다가 이런 또 탱크 같은 상상이 되던데 이런 거 있는데 위에 또 바퀴가 있어서 가다가 필요하면 굴러가다가 들려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 바퀴는 굴러가는 건데 들려가면 날아가는 거죠. 이 희한한 인간 세상에서 이런 거 정말 오늘 현대 과학에도 드문 영이 가는 곳으로 가고 서면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고, 에스겔서 강의를 젊은이들하고 하면요, 젊은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에스겔서 강의를 이제 청년들 외부 강의하러 가고 한 서너 번 에스겔서 전체에 대해서 강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나보고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어려워. 뭐 말인지 솔직히 나도 경험해 본 세계가 아니고 나는 내가 본 경험한 세계밖에 없는 건데 나도 너무 어려워. 그러면 여기 오늘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에 가고 서면 생물의 영이 바퀴가 두 가운데 있는데 수정 같은 궁창, 수정 같은 유리바다, 어디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궁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시작과 끝의 세계에 나타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궁창은 시작이에요. 궁창 위에와 아래로 나누니 이렇게 나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예? 이렇게 네 생물의 날개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전능자의 음성과 군대의 소리 같더라. 그 위에 머리 위에 음성이 들리는데 보호자 앞에서 남보석 보호자를 위한 한 현상이 나타났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황옥, 이것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궁창 계시록 시작과 끝의 이야기들을 쭉 다루는 하나님의 보호자는 시작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허리에 단세 모양, 속과 주입을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광채 모양이 빛속 구름빛 무지개, 이런 거는 가끔 한 번씩 보이죠. 여름에 소나기 막 오다가 갑자기 멈춰져가지고 무지개가 쫙 하면서 빛살 모양이 쫙 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어요? 야, 신기하다. 그거는 사실 제일 신기한 모습은 제가 스웨덴 가가 봤어요. 북유럽. 이야, 그 빛이 이래 막 움직이더라고. 그 따라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너무. 갑자기 비가 오다가 그쳐지면서 쫙 구름 사이에 빛이 빛살 모양으로 나오면서 비가 그쳤으니까 무지개가 쫙 떠 있는 이런 모양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거는 가끔 인간 세계에도 한 번씩 눈으로 비추는데 이런 것, 이거하고도 또 비교할 수가 없겠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에 있고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강의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제가 한번 이제 청년들 모임에 가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한번 강론을 해주라 해서 한번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어렵다고. 자, 여기서 정리하면요, 세 가지로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뭐라 그랬죠? 에스겔이 본 믿음은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에스겔은 그발강 강가에서 무너진 인생들, 한 맺힌 인생들, 포로로 끌려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꿈은 비전이다. 그 꿈은 어디서 오는가? 신앙인의 꿈은 믿음에서 오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보여주실까? 그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인물들이나 위대한 생애나 위대한 삶은 고난 없이 된 게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바울, 성경에 소개된 모든 인물들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너희도 그 고난을 은혜로 극복해라는 메시지예요. 믿음, 꿈, 고난, 극복,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존의 계심,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너무 어렵고 하면 하나님 내 기도 진짜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이걸 근본적 신앙 질문인데 왔다 갈 때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근본적으로 너는 살아계시는 생존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요,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뭐 15년 됐는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은 미국 시카고 집회를 갔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는데 기도를 했어요. 늘 기도하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라고. 근데 어떤 분이요, 암 환자예요. 근데 이 암 환자분이요, 그냥 환자가 아니고 이분이 병원에, 미국 병원의 수간호사예요. 수간호사. 간호사를 오래 해가지고 그 중에서 시험 쳐가지고 하는 이제 병원의 어떤 간호사 중에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간호사인데, 이제 그 암이라 투병하고 있을 때 이 수간호사니까 정말 어지간한 이제 처음 검색 의사 되신 분만큼이나 의료 지식이나 이런 게 다양한 방면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호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박학다식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자기 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는데 믿음으로 극복을 하는데 자기 나중에 모태신앙이라 하더라고. 근데 다른 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라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원에 치료도 받고 했지만 완치 판결 5년을 받은 거예요. 한동안은 제가 시카고 가면 그분이 상당 시간 동안 식당에 다른 그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 갔는데도 연락을 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마시고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를 이제 개관하고 오늘 일장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돌아가시거나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에 전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던지는 메시지라는 걸 잘 기억하셔서 이제 에스겔서가 계속될 동안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